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난 지 벌써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영천이 고향인데 고향 떠난 지 한 25년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제 고향인 것 같고 제2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특별히 우리는 고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고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고 또한 친척들 만나고 싶고 또한 어릴 적 친구들 만나고 싶은 것이 이 명절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고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곳을 사모하고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어를 생각해 보면은 연어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고향을 기리는 이 물고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태어나자마자 이 물고기가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강에서 태어난 이 연어 새끼가 이 열심히 헤엄쳐서 어디로 갔느냐? 바다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연어는 거기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연어는 한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제법 많이 나가는 그러한 물고기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여러분, 연어보다 더 크고 무섭고 이 포식자들이 많은 이 바다에서 연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3년이 되면은 이제 이 알을 낳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 연어떼들이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들 보셨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한 회귀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덩치가 큰 이 연어가 이 하천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멩이에 찢기기도 하고 이 가시에 찔리기도 하면서 이 상처가 나는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강 상류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하여서 이 연어는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강에서 연어는 이 알을 낳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찮은 물고기도 고향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과 이 동물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끊임없이 고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지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삶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타향살이를 하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향살이는 고달픕니다. 그리고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러울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살았던 고향, 내 어릴 적을 보냈던 그 고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우리들의 고향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이 사도신경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이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여행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뭔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집착하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집착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 하나로 모여서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세상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은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생기는 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낯선 외국인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참 즐겁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도 보고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참 즐겁다라는 겁니다. 근데 2주가 딱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김치가 생각나요. 김치찌개가 생각나고 먹을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봐도 한 2주 지나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케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한 3주, 한 4주, 한 달 정도 되면은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여행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 오랫동안 외국에서 여행을 한번 해봤지만은 여러분 한 달 지나니까 집이 너무나도 그립더라고요. 집이 너무 그립고 그 집밥이 너무나도 그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돌아갈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흩어 지나가는 삶이지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돌아갈 고향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고향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고향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더욱더 고향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위나 명절이면 더욱 그리워하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성경에는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 사모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며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고향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고향의 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후로도 그는 친척들이 그곳에서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어린 시절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고대 시대에 문명의 발생지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며 풍요로운 도시, 이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이 소중한 추억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생활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다투지 말자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또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할 땅을 고르라라고 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차지하라고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았겠습니까? 그도 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고향을 떠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그가 태어난 곳, 그의 인생의 이 육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고향을 떠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자들,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아직 고향을 떠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대손손 자라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삶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롯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 조카와 삼촌 사이에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롯과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소유가 부딪힐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였다라는 겁니다.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좋은 땅을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조카 보고 야, 네가 먼저 살아갈 땅을 골라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인데 무엇하러 집착하느냐,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의 축복은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강남 상구 아닙니까? 그렇죠? 강남 상구에 보면은 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파트 하나 보면 20억, 30억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사람들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사느냐, 이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고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석 지역에 살든지 아니면 호평동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은 무슨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큰 성이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푸른 초지가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농사짓기 좋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인간의 눈을 보고 인간의 눈으로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게 갈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갔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멸망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뭡니까?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삶은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일한 것을 떼이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아닌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저 외국에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여러분, 탄광에서 그 막장에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외화를 보러 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고생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서러움을 겪으면서, 정말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 외화벌이해서 우리 조국의 돈을 송금하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외국 생활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외국에서 돈 벌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이민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만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의 삶과 외국인의 삶은 이렇게 서럽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다가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서러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향살이, 이 여행살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보는 대로 이들은 고향을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저 우리들의 본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당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것을 겪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달픈 타향살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고향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고향,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고향, 그 고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은 결과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지 모릅니다. 배는 여러분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강이나 바다에 지어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의 가정들은 모든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보면은 비웃음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그때 노아의 가정만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비된 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우리는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자기 나라를 찾는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나라는 육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희망을 물론 가져야만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저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갈 우리들의 진정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향인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믿음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를 더욱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여서 저 천국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땅의 고향도 생각하지만은 더 사모해야 될 고향은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